찬양 감사드립니다. 마치 십자가를 짊어지는 제 모습을 각자의 모습이 느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또 순환주일이라고 불리는 그런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는 날을 기억하는 그런 날이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1장에서 마태복음 2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던 마지막 일주일간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 시작을 알리는 오늘 본문 21장의 앞부분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구속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놓고 사역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숨기면서 사역해 오셨는데 바로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계기로 인하여서 너무나 상반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인류를 위한 구속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시기가 다가오자 지금까지 머물러 전도하시던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에서 떠나서 바로 이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셨습니다. 이 길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3번씩이나 이 길은 순환의 길이고 또 죽음의 길이다라고 예고를 하셨던 바로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고통 없이 편안히 맞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인간은 누구라도 바로 고통 없는 죽음을 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전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죽어야만 하는 그런 메시아의 고난은 결코 고통이 없이 조용히 편안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 5절에 기록을 합니다. 그 모습은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으며 채찍에 맞을 것이다 라고 말이지요. 어떤 고난과 죽음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미리 알고 있는데 그 길을 가야만 한다는 것, 그 길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 고난의 첫걸음에 예수님께서는 직접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그것마저도 예수님 마음대로 하시지 않으시고 철저히 말씀을 따라서 진행하십니다.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신 말씀인데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기어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비된 나귀 새끼를 찾으신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임하실 것인데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왕의 이미지와 딱 들어맞는 이미지지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 왕의 이미지와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귀를 탄다는 것이죠. 한 나라의 왕이 그것도 아주 성체로 튼튼한 그런 나귀도 아니고 새끼 나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비틀비틀거리는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혀 왕의 이미지와는 매치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무성했던 그 소문의 주인공, 뭡니까?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먹이고 가르치는 그 인자하신, 그 위대하신,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그 소문이로 들리는 그분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길가로 도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거친 땅바닥을 밟지 마시고 부드러운 옷 위를 걸으시기를 바랬으며,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흔들면서 환영과 존경을 표하기도 하지요. 요한복음에서는 그 나뭇가지가 종려가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키는 이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때는 그 나라의 왕이나 혹은 어려운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런 개선 장군을 환영할 때 바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이 말하는 인류의 그런 그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한 그런 메시아,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메시아를 구했던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고 혹은 7,000명을 먹이기도 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다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주인공이 오신다고 하니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기를 바랬기 때문에 환호성과 함께 예수님을 맞이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미 말씀에 예언되어 있던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 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문으로 무성한 특별한 기적과 능력을 행할 줄 아는, 화려한 퍼포먼스를 펼칠 줄 아는 그런 세상의 왕, 인기 스타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로마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정치적 메시아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동안 자신들이 봐오고 꿈꿔왔던 왕은 어떤 모습입니까? 흰 백마를 타고 아주 붉은 홍포를 두르면서 위엄을 자랑하고 멋진 관을 쓰고 또 이렇게 큰 규도 들고 다니면서 많은 그 군사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멋지고 당당하게 입장하는 그런 모습이었겠지만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힘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특별히 예수님을 3년 동안 모셨던 제자들도 이왕이면 자신들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그동안 일으키셨던 기적들도 있고 또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과 같은 아주 위엄 있고 거침 없이 이야기하는 흔히 지식인이라고 하는 그들의 입을 한순간에 다물게 하셨던 그런 놀라운 가르침도 있으셨으니 이제 세상을 뒤집어 엎으실 기대를 받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는 진짜 왕처럼, 진짜 개선 장군처럼 좀 더 멋지고 좀 더 화려하게, 좀 더 근엄하게 입성하시면 제자들도, 그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도 왠지 얼굴도 서고 또 어깨에도 힘 좀 넣고 지나갈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승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은 너무나 겸손하고 겸손하다 못해 초라하기까지 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동안 예루살렘에 가까워질 때마다 서로 내가 영의정이니 내가 자의정이니 하면서 밤마다 권력 다툼을 하던 것이 엊그제인데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입성하니 제자들조차도 괜히 무한해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바램과 혹은 백성들의 바램을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구약의 예언들을 하나하나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나 백성들의 바람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이쯤 되면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이 이때, 즉 나귀 새끼가 아니라 멋진 흰 백마를 타고 싶은 욕망을 이기기 위한 시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아천의 교우 여러분, 우리는 어떠신가요? 벌써 몇천 년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종려주의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호산나를 외치며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를 오늘 내가 혹시나 하고 있지나 않으시는지요?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맞다면 세상 왕들과 권세자들에게 호령하고 기품 있고 위엄 있게 예루살렘에 당당히 입성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왕의 행차에 말도 안 되는 나귀 새끼라니. 혹시 우리는 내가 섬기는 예수님께서 이왕이면 세상 권세자들에게 보란듯이 멋있게 등장하셔서 내 체면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없으시냐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화려한 입성이 내 지위나 품격과 비슷했으면 하는 마음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믿는 예수님인데 내 입장도 있지. 옷도 좀 차려 입으시고 흰 백마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린 낙이 그것도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이 휘청대는 저 나귀 새끼는 좀 아니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곧 맞이하게 될 죄인된 모습보다 멋지고 화려하고 엄청난 신적 능력을 행하시는 슈퍼 히어로 같은 외형적인 모습만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스스로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런 모습들을 보이시는 모습에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이전의 모습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바로 친구들의 도움으로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먼저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죄를 먼저 사하여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이 신성모독을 한다며 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병을 고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쉽겠냐고 말씀하시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죄를 사하는 것이 더 쉽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죄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사할 수 없는 것이기에 사실은 죄를 사하는 것이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어렵고 더 근본적인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이왕 왕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다고 하신다면 멋지고 화려한 백마를 타고 입성하는 것이 아마도 더 확실하게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겠지만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선포하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굳이 금방 쓰러질 것 같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의 의식주나 해결해 주시려고 질병과 장애를 고쳐주시고 슬픔과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모습도 우리 주님께서는 행하실 수도 있고 우리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선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을 인간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해결책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가지신 예수님의 온 인류를 향하신 이 구속 사역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당장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어려움만, 거기에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서 주님의 더 큰 뜻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잘못된 생각 중 하나가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라며 예수님을 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마치 인형 만지듯 이리저리 조종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나귀 새끼를 타지 않으셔도 될 텐데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보다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줄 아는 아천의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다 더 큰 뜻,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선택하신 길, 순종의 길, 온유의 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져야 하는 그 순종의 길에 제자들을 먼저 참여시키죠. 2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나귀를 데려오라고 하시죠. 나귀를 데리고 오는 과정은 너무나 황당합니다. 전혀 예수님스럽지가 않아요. 자칫 잘못하면 도둑이나 강도로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무슨 이런 식의 말이 어디 있습니까? 미리 예약되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약속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결코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까? 바로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귀 주인이 어떻게 해서 얼토당토 않는 그 말 한마디에 자신의 소중한 재산인 나귀를 내어줄 수 있었을까요? 성경엔 전혀 나와 있지 않지만 굳이 한번 상상해 보자면 아마도 그의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그 어려움이 해결되었고 그 어려움을 해결되어 받은 이 사람은 나귀 주인은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서원하지 않았을까? 억지로 한번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성경은 기록하여 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면서 중요한 점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 순종을 행했던 그 순종이 제자들의 순종을 불러왔고 제자들의 순종은 나귀 주인의 순종으로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고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에 대해서는 기꺼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며 소리 지를 수 있습니다. 왜요? 내 필요를 채워주는 거니까요. 그를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외침은 돌들을 사용하셔서라도 외칠 수 있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쉽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함에 있어 부담 없는 일에는 우리가 누구나 순종할 수 있죠. 그까짓 것 하라면 하죠.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일에 순종하라고 하는 말은 대단한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질 문명과 과학 문명, 이성의 세계가
아주 끝을 달리고 있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오늘날에는 아직 이러한 각오와 결단이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저것 재개되고 무엇이 이익인지 무엇이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인지 계산기 두드려봐서 다 나오는 그런 일들을 하라고 하면은 누가 순종하겠냐 하는 것이죠. 앞으로 맞이하게 될 이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닥치는 수많은 고난의 시간들, 우리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계산기 두드려가면 결코 순종할 수 없는, 나에게 불이익밖에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사랑하는 아천의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순종의 자리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또 부활의 영광은 바로 이 순종의 첫 단추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와 같은 존재인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고 순종함으로 인한 기적과 은혜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숨쉬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귀 새끼만큼이나 보잘것없는 저희들이지만 주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온전히 쓰이게 됨을 믿사오니 그 믿음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